번도 안 해본 노숙 결제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되지만은 정말로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첫째로 규칙보다는 거기 있는 내부의 어떤 환경이 더욱더 우리를 극한 속으로 몰고 간 것 같습니다. 비 올 때는 아예 그냥 가사가 막 젖을 정도로 축축해지고 거의 20도까지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환경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더욱더 이렇게 그 발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상월선언에 와서 처음으로 정진이란 말이 자기 삶에서 이렇게 가장 깊이 다가올 줄을 몰랐다고. 그 기도 속에는 응원의 소리, 말씀 중에는 보면 스님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들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또 힘이 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구부정한 허리가 이렇게 쭉 펴지는 겁니다. 이제 해제 전에 일주일 동안 했었던 용맹정진, 그리고 저는 그 보도자료가 나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 장군죽비, 그때 이제 정진하시는 이야기들이나 그다음에 그 장군죽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파손되는지,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으셨는지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군죽비는 문수보살로부터 부축받은 지혜의 검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이제 죽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식하는 것은 번뇌 망상에 또 이렇게 졸음에 혼침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한 칼로 날려버리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경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수보살로부터 직접 경책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봐지죠. 그리고 이제 그 장군죽비는 그 재질이 이제 물풀에 남아 있었어요. 미리 깎아놓은 것이 아니고 이 도감스님이 이제 상월선언 이거 이제 결사하겠다는 것을 알고 해인사 거기다 부탁해놓고 미리 깎아놓고 물에다 푹 담궈놨다. 물에 담궈놨으니까 다 안 부러지죠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나서는 남아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여기다 정진에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에너지를 다 쏟아서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해양하자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이 아래도 없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경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경찰하게 됐는데 뭐 해주 스님이라 어른이라 가지고 뭐 어려서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내가 졸면은 나를 경찰해라. 그래서 뭐 가차 없이 그는 뭐 이 아래 없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졸거나 아니면 또 자진해서 이렇게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그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장작을 많이 패봤기 때문에 어른 스님을 장작 패듯이 패서 장군죽비를 3개가 4개가 공시적 붙들어 먹었습니다. 아마 엄청 아팠을 건데. 아주 입성쌤한테 맞으면은 좀 진동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아무리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있어도 그래도 이제 그 부러지게 되는 것은 이제 그런 마음들 마지막 용맹정진이 우리가 가장 사부대님과 함께하는 길사에 뭐 마무리를 짓는 거다 생각해서 다 그런 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부러 이제 이게 앉아 졸립더라도 대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7일을 그렇게 잘 뭐 그래도 해양하게 되지 않느냐. 하긴데 이제 용맹정진에 들어가서 장군죽비를 이렇게 경책을 하기도 하고 또 맞아보기도 했는데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해제 일주일 전에는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었고 스님들께서 다 힘들어 하셨어요. 저부터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용맹정진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죽비를 이제 회주 스님부터 첫 번째 시간부터 회주 스님부터 이렇게 도셨습니다. 1시간씩 이렇게 도셨는데 그런데 막상 제가 죽비를 이렇게 들고 경책을 하려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 스님들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1시간 동안 그 스님들을 이렇게 관찰하게 되니까
그런데 저도 참 정말 놀랬던 게 스님들께서 더 힘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어 하시는 모습 속에서 더 힘을 내시고 더 발심하는 게 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 졸음과 배고픔을 이겨내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예. 예. 제가 그 경책을 담당해서 돌 때 제가 느낀 것은 죽비가 그렇게 많이 깨져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 되게 이제 졸면 저희가 가서 직접 경책을 하는데 스스로 내가 졸고 있다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경책을 받겠다고 한 모든 스님들이 대부분 예. 한 번으로 부족하니까 한 번 더 경책을 해달라. 그러면 연속해서 한 스님을 2번, 3번 경책을 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죽비가 많이 깨져 나갔고 부러져 나갔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마지막에 해제 무렵에 용맹을 했기 때문에 다들 거의 체력이 바닥인 상태입니다. 바닥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맹 정진을 원만하게 회항하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외부에서 외부 대중이 사부 대중이 같이 용맹 정진을 해줬어요. 네네. 해주고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홍산 스님께서는 용맹 정진 기간에 체력이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곡기를 끊으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다들 힘들어하고 마지막에 용맹을 하고 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스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밖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얻은 것을 되돌려 줘야 되는데 내가 졸고 있으면 되냐. 나는 자복위에서 졸고 있는 것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곡기를 끄는 거는 정신이 맑고 몸이 가벼워지고 내가 화두를 놓치지 않고 성성하게 정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힘든 거를 참아내면서 곡기를 끊고 정진을 하고 있다라고 그 필담을 하셨고 결국은 5일째에 쓰러지셨어요. 아유. 쓰러져가지고 바닥을 기어서 왜냐면 대중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 대중들은 모르니까 혼자 바닥을 기어서 가셔가지고 그 원래는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본인이 직접 혼자 기어 가셔가지고 모르는데 지금 얘기를 혼자 가셔가지고 응급처치하고 그렇게 버티면서 정진을 하고 원만하게 회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밖에서는 안에서 그 9분의 스님들이 어떻게 정말로 목숨을 걸고 정진한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것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보여지거나 설마 그렇게 정진할까?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청규를 지킬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졌지. 네네. 정말로 우리 9분의 대중 스님들이 외화해 주시는 그 사부 대중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답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정진을 하고 그런 것들을 몰라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서운한 것도 있었고요. 또 마음을 내서 와서 기도하고 응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을 해야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내서 다들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죠. 아마 저희 9분 스님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저희 역시도
그런 그 공연하고 응원해준 목소리가 더욱더 이렇게 화두를 잡고 깨달음으로 가기엔 자양분이 되었고 예. 그 밖에 그 빔 박는 소리 그다음에 막 그냥 뜯는 소리 이거는 그 폭탄 소리에 가까웠죠. 그 소리가 오히려 그 화두를 점점 더 타성일편을 만든 탕마의 소리로 들렸고 격리의 소리 들렸고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더 이렇게 이 어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들렸을 뿐이죠.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각오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은 보고 들리는 것이 이렇게 내가 기쁘면은 모든 것이 다 기쁘게 이렇게 보여 들리듯이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다 이렇게 도에 이렇게 탕마하는 그 소리로 이렇게 들렸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마지막 용맹정진은 상당히 우리한테는 좀 부담이었는데, 우리 인산 스님이나 도림 스님이나 입성 스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이런 금생에 앞으로도 참 할 수 없는 이런 인연이 돼서 들어왔는데 마지막 힘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한 번 한 번 말을 안 해도 저도 이제 대중들한테 알리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완전히 체력이 고갈될 때 또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좀 후회 없는 정진을 했고요. 정호 스님, 매 순간 천막 법당 안에서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밖에서 가장 답답하고 초조하게 지키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끝까지 회항하시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슬기롭게 잘 이겨내셔서 저희는 또 119를 또 돌려보내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그런 몇 번의 위기 때마다 사실은 외호대중도 같이 그 시간들을 밤에 이제 편찮으시면 저희도 같이 함께 밤을 보내게 되고 또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결사 스님들께서 체력적으로나 지금 가장 힘든 시기인데 이전처럼 위급한 상황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공양은 드시는지 저 같은 경우도 공양간 촬영을 하면서 그 곡기를 끊으신 상황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상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촬영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좀 담게 됐는데요. 그 담는 과정에서도 그 영상에 담는 과정에서도 한 번 열었다가 도시락을 한 번 열었다 또 안에 내용물이 없으니까 또 닫았다가 또 다시 한 번 열어봤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또 정진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불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용맹정진 기간에 오로지 아침부터 그 다음날 일정까지 하루 24시간을 소화하신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정진한 사부대중이 같이 정진하는 결사라는 것들이 좀 보여진 여러 사례 중에 하나가 저희 오셨던 불자님들 중에 결사 스님들하고 똑같이 동안거 결제 날부터 그 방에 난방을 하지 않고 맞습니다. 이렇게 정진을 하신 불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동의를 얻어서 같이 난방을 90일 동안 이제 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상월선언에 와서 이제 정진을 이어가신 불자님도 계시고 또 일종식을 하신 불자님들은 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또 계시고요. 또 아예 발언을 세워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상월선언에 와서 철야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좀 사부대중이 함께 감동적인 시간들 또 같이 이렇게 정진하고 결사, 4대 결사의 의미에 조금 더 부합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림 스님, 우리 정호 스님께서 외호대중으로서 그간에 정말 어려웠던 때 또 많은 또 사부대중과 함께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주셨잖아요. 사실 안에서는 느끼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지금 들으시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철야 밤새도록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스님들과 불자님들, 사부대중들의 기도와 응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살면서 그분들의
행복의 향상을 위해서 나도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산 스님께서도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사부대중 분들도 찾아주시고 외호대중들의 이런 정말 함께하는 그 마음 그 안에서도 느껴지시던가요? 사실 얼마만큼의 불자님들이 다녀갔고 이런 건 저희가 이제 느낄 수는 없었고요. 그 대신 저희가 그 순간순간 감동을 하고 또 정진하면서 울컥울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저희가 목숨을 걸고 안에 와서 정진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먼 곳에서 추위마다 않고 날씨 관계없이 본인의 시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와가지고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스님 힘내세요, 스님 건강하세요, 스님 원만하게 회양하세요라는 소리를 외칠 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지금 밖에서 불자님들이 외치는 저 소리가 나에게는 장군 죽비와 같은 거다. 그리고 저 마음에 반드시 내가 보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애써서 그분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내가 보답하고 회양할 수 있게끔 더 정진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정말 고비의 순간들이 9분 스님들 모두에게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산 스님부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자면 어느 때이고 또 어떻게 그 고비를 이겨내게 되셨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어쨌든 처음에 문이 딱 닫힐 때는 참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저를 이제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부터 행복한 자유인이다. 문이 닫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처음 가자마자 이제 비가 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뭐 대중 중에서 이제 어른 스님이 가장 적게 주무셨어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예, 또 그런데다가 이제 대중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까지는 괜찮으셨는데 이제 대중 일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 용맹정진을 앞두고 이제 결국에 이제 어른 스님이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춥고 배고픔은 우리가 한순간에 뭐 얼마까지만 참으면 된다 이러는데 대중에서 이게 좀 어떤 그 분위기가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가 가장 저한테는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고 그게 1시간이 마치 한 달같이 길게 가는 그런 경우였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때가 가장 뭐 심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예. 진각 스님께서는 땀이 또 많이 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힘든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제일 힘든 부분은 사실은 배고픔이었었습니다. 첫날에 도시락 갖고 오는데 딱 열어보니까 들어온 양 보고 이제 깜짝 놀랐죠. 이제 설마 이 정도 실이야. 나중에는 이 공포감까지 몰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좀 하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조금이지만 양이 조금이지만은 이제 오래 씹었죠. 이제 오래 씹으니까 공포감은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그건 이제 그런 대로 이겨 나간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이렇게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번뇌망상. 나는 이제 하도 이렇게 집중하고 싶은데 이 번뇌망상이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자신이 그 번뇌망상에 휘둘리는 내 자신을 보고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밖에서 저렇게 응원해주고 참 신도들의 시주를 읽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가 그런 번뇌에 휘달리는 내 모습이 굉장히 이제 부끄러웠었습니다. 네. 참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소임자로서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쓰러졌던 스님이 계셨을 때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또 해주 스님이 또 이렇게 평소 저혈압으로 계시니까
추위를 또 많이 타시거든요. 네. 너무 이렇게 추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움츠려 있는 모습을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안타깝더라고요. 참 어떻게 내가 뭐 옷을 던져서 이렇게 뭐 덮어줄 수도 없는 행사이고 그 대중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어려운 노출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소임자로서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이 저한테는 또 경제에 이렇게 참 이 고통으로 이렇게 찾아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추위에 대한 힘듦, 고통, 역시 인산 스님도 마찬가지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느 부분이 가장 고비의 순간이셨는지요? 저도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춥고 배고픔. 네. 처음에는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화두도 없고 그냥 춥다, 배고프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많이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의 근본적인 욕구, 욕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식탐이 많았나? 라는 거. 내가 이런 추위를 못 이기고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공부하려고 마음을 썼고 그다음에 가장 감동적인 건 제가 막내잖아요. 네. 식탐이 많아요. 그 모습을 같이 정진하는 대중 스님들, 어른 스님들께서 보시고 저보다 더 적게 드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도시락에서 과일이라도 하나 나한테 주고 네,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정말로 감동을 받고 내가 정말 내 역할을 잘 해나가야겠다. 저도 식탐하고 추위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식탐이 있다고 느낀 시점이 저는 이제 어른 스님하고 마주보고 항상 공양을 했어요. 제가 시자 소임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 스님 드시는 걸 옆에서 보잖아요. 앞에서 네. 마주보고 보게 되는데 하루에 물론 한 끼 공양을 합니다만 그 공양이 많지도 않은 하루에 한 끼 들어오는 그 공양도 줄이시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쌀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중간 이후부터는 아예 쌀을 안 드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평소 때 이 공양을 하면서 식탐으로 공양을 했구나. 어른스님을 보면서 느꼈죠. 그리고 줄이시면서 간혹 저한테 방울도마도 하나, 귤 반쪽 이렇게 주셨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아무래도 무건수행 말씀하셨습니다. 뭐 말뿐만 아니라 감정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가 무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모, 필담을 통해서만 이제 주고받으셨을 텐데요. 가장 어떤 메시지들이 오고 갔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어느 날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네. 막 갑자기 빠른 노래를 부르고 신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잠깐 이제 청소 시간에 이제 공부가 끝나고 오후 공부가 끝나고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써놓냐면은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수미산이 사바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야. 이제 제가 볼 때 해주 스님이 쓰신 것 같아요. 해주 스님이 어른 스님이 그런 걸 써놓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그걸 기억하는 거는 제가 잘 아는 가수가 노래 불렀을 때 그걸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참 내가 노래한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은 건 아닌데 대중들이 그런 이제 대중들에게 뭔가 이 바깥에 있는 대중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게 이제 필답하면서 좀 이렇게 메모하면서 또 우리에게 뭔가 대중들한테 한번 용기를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네네. 또 이제 금생에 뭐 한 번 있는 금생 내생에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이 결사를 정말 대중들이 잘 수행해 줘서 고맙다. 우리가 남은 시간 잘 보내자.
우리만의 어떤 약속된 그런 그 수행 공동체 생활에 무건히 만들어준 하나의 또 추억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모두 다 극복하고 이겨낸 채 9분의 스님들이 극한의 고통을 다 이겨내고 원만 회양할 수 있었습니다. 해제날의 그 현장 아마 많은 분들 함께 하시고 또 감동의 눈물도 흘리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날의 모습을 또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런 정말 아무것도 호흡을 판에 9 스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 결사가 화합의 결사가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러한 결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훌륭한 스님들이 정말 우리 부처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정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더 열심히 정진을 하실 수 있을까? 아홉 스님들의 결사가 열매를 맺어서 스님들이 나오셨을 때 정말 눈이 밝아지셔서 그 눈빛을 따르는 많은 분들이 좀 더 다른 눈빛들이 또 나투어졌으면 좋겠어요. 땅끝 마을 해남을 넘어 바다 건너 제주까지 수많은 불자님들의 발길과 정성이 결사고 무문관 안에서 공정대하와 정진 대중들께서 금일 모든 대중과 정예무정들은 9분의 뒷면목을 아시겠습니까? 이 주장자, 이 진리를 바로 보면 한상인간의 홀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일지중상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문을 활짝 열고 감도중생에 다같이 매진합시다. 상월선원의 해주 해봉당 자승 스님께서 세상 밖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정통시무 스님 등이 밖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다시 봐도 역시나 많이 뭉클합니다. 스님들께서 직접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새로운 결사이기도 하고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의 의무 중에 하나가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를 계몽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행하시면서 이렇게 느끼신 거나 얻으신 거나 뭐 남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강조하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상월 선언의 그 90일의 결사로 이제 그것이 멈춰져 버리면은 우리가 4대 결사의 같은 그런 의미가 전혀 좀 희석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나와서 며칠을 이제 한 절을 정도 이렇게 앞으로 이 결사 생각해 보면서 결사를 어떻게 계속 이어서 이 정신을 이어서 앞으로 갈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종단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대 결사에 맞는 상월선언의 정신을 잘 이어서 템플스테이나 다른 어떤 포교의 수행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결사 정신을 잘 이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이제 해야 될 건 하두고 앞으로 우리가 또 이끌어가야 될 그는 성직자로서의 할 일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입승 소임을 맡으셨던 진각 스님께는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이 결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제청해 주신 그 자자 성자 큰 스님께 아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뵈서 감사를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렇게 비록 이렇게 한철이었지만은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어떤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또 수행자로서 앞으로 세세생세 내가 이 부처님 제자로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고 그 길을 갈 것이며 또 이렇게 상월선언을 같이 해준 이 대중들한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결사가 여기서 이렇게 그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먼 훗날에 또 다른 결사의 형태로 꽃피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림 스님 어떠십니까? 네, 제가 상월선언에서 90일 동안 정진하면서 매일매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같이 정진하셨던 8분의 스님께서 힘들 때마다 다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고, 사부대중들께서 기도와 응원의 그런 힘으로 잘 이렇게 회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그분들께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또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상월선언 정진결사, 그리고 한국불교 중흥결사, 대한민국 화합결사, 그리고 온 세상의 평화결사의 4대 결사 정신. 인산채 스님 어떻게 목표한 바를 잘 이루신 것 같으신지요? 그리고 또 가장 마음속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4대 결사를 일으켜 주신 어른 스님과 뜻을 함께 하신 그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수행자 본연의 모습, 수행하는 모습에 불자님들이 많이 목말라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진견사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수행의 근본을 찾아가고 수행의 근본에 발맞춰 나가면서 그거로 인해서 사부대중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한국 불교가 중흥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중흥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화합하는 그런 4대 결사의 과정을 흐름을 다 이루어내신 것이 아닌가. 다 9분의 모든 스님들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이루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수행을 나만 할 게 아니라 불자님들과
모든 사부 대중이 함께 할 수 있게끔 계속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9분의 결사를 옆에서 모든 영상으로 또 함께 사부대중과 기록을 남기셨던 정호 스님, 혹시 이것만큼은 더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아쉬움보다는 저희 모든 외호대중 그리고 사부대중이 바랬던 것이 9분이 무탈이 해제를 하시고 또 이렇게 밝은 모습을 뵙는 걸 가장 바랬던 것 같아요. 점점 좋은 수행 환경을 찾고 좋은 음식을 찾고 되게 갖춰진 조건을 찾는 시대인데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또 이렇게 수행을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또 먼저 한 마음 내시고 또 9분이라는 분들이 또 함께 천막 결사라는 거에 결사를 들어가시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어른 스님들께서 일으키신 한 마음이 수많은 불자님들의 가슴에는 많은 파동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그래서 가장 단절된 환경 속에서도 가장 결사라는 가장 큰 소통을 대중과 함께 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처님 제자로서의 어떠한 사명감들을 밖에서는 함께 공유하고 또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좀 그런 의무감 같은 것들이 많은 불자님들하고 함께 느꼈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동원거 해제 후의 첫 행보가 헌혈이었습니다. 사실 정말 곡기를 끊으실 정도로 쇠약해지시고 많이 체력도 바닥이 난 상태였는데 헌혈을 또 함께 동참하시려고 했던 모습에 저도 무척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나 진각 스님께서는 직접 동참을 하셨더라고요. 예. 선생님 지금 헌혈하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 기쁘죠. 이렇게 내 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은 뭐 피 다 뺏어 드려야지 이제. 이렇게 성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받은 시간도 무겁고 또 3개월 동안 이렇게 온갖 각지에서 많은 스님들과 신도분들이 응원해주는 덕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무사히 해영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사족 오지는 않았지만은 함께 뜻을 해준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고 또 이익이 된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기꺼이 이렇게 이 몸까지도 버리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시간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자는 마음에서 그렇게 헌혈을 뭐 저 하나라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스님들은 너무 살이 많이 빠져서 또 못하시고 연세가 많이 드셔도 못하고 저 못하면 어떡할까 봐 경제 걱정했거든요. 저래도 뽑아주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자혹한 환경 속에서 정말 역사에 없는 유례 없는 수행을 마치시고 게다가 자비나눔까지 계속해서 실천하고 계신 9분의 대중 스님들입니다. 앞으로 또 향후 계획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짧게 한 말씀씩 청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상월 선언의 그 결사 정신을 우리가 이어서 앞으로 포교나 또 수행이나 어디에든 많이 우리가 좀 그 정신을 살려서 이어나가는 것이 앞으로 이제 결사의 시작이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철 산 그 정신을 잘 이어서 대중,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숙제가 앞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산 스님, 앞으로 계획, 일정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에 상월 선언에서 정진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제가 부족하고 아직은 얻은 바가 없으니까
상월선에서 받았던 그 은혜와 힘을 갖기 위해서 저는 그냥 계속 제 방에서 공부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진각스님. 예. 이번에 이런 그 결제를 통해서 이 자복에 앉으면서 문득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앉는 이 자리가 부처님께서 보다가의 아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정각을 성취했듯이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복에 앉아있는 이 순간이 엄청나게 행복했고 옛 부처님이나 조상님들이 가셨던 길을 이렇게 뒤따라갈 수 있겠구나. 또 그 길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당당한 어떤 자부심을 얻어갖고 나왔고 앞으로 이 상월선언 그 결사 정신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서 우리 교계를 그 언론을 이제 대표하는 공영 방송인 BTN이 이 정신을 계속 담아서 이렇게 널리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BTN을 또 아껴주고 사랑하셔서 상월선언 어떤 결사 정신이 온 세상에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아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도림 스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일단 주지스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상월선언에서 정진을 하면서 오랜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가람수어와 포교에 매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내가 이 정진하면서 이 정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진할 수 있는 인이 생기게 되고 네. 또 연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국 불교가 중흥되고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화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정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어느 위치에서 있든 제가 수행 정진의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유례없는 천막 수행 현장을 직접 영상으로 담으시고요. 또 새롭게 많은 대중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며 새로운 포교의 한 방법을 또 열어주신 정호 스님. 앞으로의 계획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난 동안것 동안 상월선언 시작 전부터 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대중들과 함께 소통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제가 맡은 이제 소임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게 이후 계획 중에 첫 번째이고요. 이제 소임이 원만히 잘 마무리되는 대로 저 역시도 다시 선언 대중으로 돌아가서 좀 정진을 이어나갈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 5분 스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호산 스님, 또 진각 스님, 도림 스님, 인산 스님, 정호 스님, 앞으로도 멋진 행보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하의 물도 그 시작은 잣종지같이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사에 한국 불교의 중흥과 전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하는 이 큰 결사의 물결은 9분 스님들이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것을 이어나가고 그다음에 더 널리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불자 및 전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도한 장강의 물결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그다음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무엇보다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결사 수행에 돌입해 주신 우리 9분의 대중 스님, 그 위대하고 또 거룩한 결사, 그 정신 저희도 함께 본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쓰여질 상월선언의 역사, 저희 BTN이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오늘 힘든 와중에 바쁘신 와중에 함께해 주신 우리 5분의 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